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엘리야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아주 기진맥진한 채 쓰러져서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무슨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도 어쩔 수 없는 그 쩔쩔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시기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바로 직후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 그가 갈멜산 승리 바로 직후에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죽고 싶다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엘리야가 이 정도면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돌변한 겁니다. 사람 마음은 조석간에 변합니다.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도 이렇게 큰 곡선을 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은 변해도 이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변해도 너무 돌변한 겁니다. 그렇게 용맹했다가 단지 몇 시간 만에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나? 갑자기 나약해질 수가 있는가? 지금 죽고 싶다고 말하는 이 나약한 남자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그 용맹을 누구도 제압할 수 없었던 만 백성들이 쩔쩔맸던 그런 강렬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절벽 밑으로 추락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들은 엘리야가 왜 무너졌는가 하는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 무너졌을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약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는 건 참 중요하겠죠. 게다가 이렇게 위대했고 강렬했던 선지자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 이유라면 평범한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한 번 무너졌기 때문에 한 번 무너졌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주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로뎀 나무 밑에 우리가 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툭
하면 로뎀 나무 밑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실패의 원인을 캐치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무너진 이유를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큰 과제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로뎀으로 갑니다. 한순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돌변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발견하는 점들입니다. 신앙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은 한순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충성을 다짐하고 충성스럽게 살다가 갑자기 한마디 무시당하는 느낌, 이것 때문에 모든 순간에 다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교인들 가운데 두 주먹을 쥐고 순교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열정을 내지만은 아주 사소한 문제 앞에 급속히 그 열정이 냉각되어서 로뎀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너짐은 교인들 가운데서 너무나 빈번히 아주 자주 흔히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분의 무너짐의 그 이유를 발견하면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자주 무너지는 것을 그 수를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무너짐의 이유를 상세히 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다시 한번 엘리야가 한순간에 무너진 그 반단, 이유, 그 반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비가 내일 너를 네가 죽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똑같이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모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도망하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 쓰러지고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이 모든 것들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단어 뒤에 나와 있는 동사들입니다. 이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짐의 원인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지게 된 원인,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주 무너지게 되는 원인, 이 형편을 보고라는 겁니다. 이 형편은 어떤 형편일까요? 앞서 말했던 이세벨의 말입니다. 이세벨이 했던 그 말, 그것이 그 형편입니다. 2절을 그 앞절에 있는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참 강한 말이죠. 서슬이 시퍼런, 그리고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듣기만 해도 모골이 송렬한 왕비의 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본 겁니다. 갈멜산 전투 이후에 엘리야가 어떤 형편, 자기가 기대했던 형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형편이 오지 않고 이 형편이 온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거짓으로 드러났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처음 가졌던 야훼 신앙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바알은 가짜구나. 그것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왕비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자기의 예상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의 형편입니다. 그의 형편. 엘리야는 그 형편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고 바알이 가짜였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형편이 오지 않고 이 형편이 생긴 겁니다. 이 형편은 아합과 이세벨이 더 도끼에 찬 겁니다. 회개는커녕 더 도끼에 차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지금 보니까 이전 상황보다 더 나빠진 겁니다. 더 도끼가 생긴 겁니다. 이걸 본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혼란에 빠지는 게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예상된 형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살다 보면.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예상한 자기 형편이 아니라 다른 상황인 그 형편이 올 때 사람은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신앙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형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대의 형편이 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능력, 그 소화해내는 능력. 내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을 내가 흡수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녹여내는 능력, 그것이 신앙의 용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용량이 적은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형편이 아니라 다른 형편이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겠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마침내 하나님까지도 원망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형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그 형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혼란에 빠지고 이 형편을 보니 그 보는 순간에 그는 두려움이 밀려왔고 바로 도망해서 로뎀 나무 가서 쓰러진 겁니다. 형편은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생기면 그 원인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묵상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걸 곰곰이 묵상합니다. 그 형편이 내게 왜 왔을까? 그걸 묵상하는 건, 그러면 사람 마음 망가지게 되죠. 엘리야의 문제점은 이 형편을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형편을 묵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왕비가 저 정도 화가 났고 저 분기탱천 정도면 나를 완전히 죽일 것이다 라는 깊은 묵상,
그리고 앞으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묵상이 꼬리를 이어지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용맹스러움이 사라지고 신앙은 갈 곳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의 마음은 텅 빈 겁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충성스러움, 용맹, 충만한 은혜가 가득했던 그의 마음은 한순간에 이 형편을 묵상하는 순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게 이 형편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형편을 묵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묵상합니다. 이 형편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 충만했던 은혜, 충성스러움, 용맹함 다 사라지고 텅 빈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자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하다가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 두려움의 상황들이 수용이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죽여달라고, 편안히 죽고 싶다고, 이세벨이 나를 얼마나 채찍하고 잔인하게 죽일지 생각하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 나를 평안히 죽게 해달라고 그는 펑펑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로뎀 나무 밑으로 가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로뎀을 사랑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려면 이 형편은 우리가 자주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좋지 못한 이 형편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이런 형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확한 신앙적 처리와 정의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배운다.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이유를 우리들은 발견했습니다. 방금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이유, 이 형편을 보고 무너진 거죠. 우리들은 어디 사이에 서 있느냐? 이 형편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 형편을 보느냐, 거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이거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논리적이지 않죠. 신앙이 참 감정적이에요, 대부분. 감정이 고무되면 그냥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 형편이 생기면 갑자기 감정이 다운됩니다. 예전에 충만했던 거 다 어디 갔는지. 너무 감정적입니다, 신앙이. 신앙 위에 뭐가 있느냐? 자기 감정이 있어요. 감정에 따라 신앙은 마구잡이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 형편이 생길 때 감정으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깊이 냉철하게 이성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 형편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것인가, 그것을 냉철하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가 그렇게 강력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이유는 그는 이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보자 그는 강력한 엘리야가 되었지만 이 형편을 보는 순간에 그는 나약에 빠진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디셉 촌놈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디셉 촌놈이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항상 우왕좌왕하고 주주하는 백성들을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디셉 촌놈은 850대 1의 싸움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들의 신을 조롱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디셉 촌놈은 제단에 뭐를 부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디셉 촌놈이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디셉 촌놈은 패전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처단했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3년 6개월 동안에 이 디셉 촌놈이 기도하니까 닫혔던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형편을 보자 그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편을 보자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했고, 이 형편을 보자 로뎀으로 가서 지쳐 기진 맥진한테 쓰러져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펑펑 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엘리야가 되고 이 형편을 바라보면 디셉 촌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결정이. 그건 제게 달린 결정이고 여러분에게 달린 결정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형편을 묵상하면서 살더라고요. 이 길을 어찌 가시려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형편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형편 생기면 속상하죠. 답답하죠. 황당하죠.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이고 귀가 있으면 들린 사람은. 그러나 이 형편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 되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형편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이 형편을 묵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로뎀의 자리를 펴고 시험에 빠져서 펑펑 우는 겁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면 오히려 이세벨의 그 말에 맞서는 겁니다. 그래, 날 죽여봐라. 죽일 수 있으면. 그렇게 나와의 정상 아닙니까 지금? 열왕기상 19장에 그렇게 나와의 정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신앙의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지 그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통과해서 쭉 가다가 곳곳에 많은 샛길에 그는 봉착해서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 이런 위협, 이런 시험, 이런 낙심, 그래서 좁은 길 끝에는 수가 적은 겁니다. 다 빠져버리니까. 최종적으로 여러 사람이 갔지만 두 사람밖에 안 가더라고요.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가려면 이 형편 묵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형편 버릴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서는 흔들려서 못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가난과 죽음과 협박과 위협도 어찌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매력은 언제 보이느냐 하면 위기 앞에, 이런 이 형편 앞에 강력하게 설 때, 그때 매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기서 성도의 매력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봤던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똑같이 죽일 것이다 라는 그 말 앞에,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라 라고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형편을 보지 말아야 한다. 이제. 매주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신앙 서약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서약이 얼마나 무서운 서약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마치 구약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줄줄 외우는 것이 될까 싶어서 고민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결혼식 서약과 똑같은 겁니다.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 아니, 그 정도 이상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교인이 앞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나의 다짐입니다. 나의 다짐. 여러분들은 이 신앙 서약을 할 때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 선 신부인 여러분의 모습처럼 그렇게 서약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와봐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도 나를 위협해봐라.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 놓을 수 있는지.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기록했던 것처럼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죽임을 당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닥쳐도 이 모든 일에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위협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약. 나는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 나를 위협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나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다. 나는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이 형편을 보는 사람들은 이 서약 하루에 100번 암송해도 의미가 없겠죠. 이걸 왜 넣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정신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정신을. 그러나 우리들은 자주 그럽니다. 이 형편이 발생하면 눈을 돌려서 그 형편을 봅니다. 그것을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조사합니다. 연구합니다. 말 한마디, 감정 하나, 그것을 상세히 따지고 연구하다가 로뎀행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리고 내게 닥친 가난, 내게 닥친 질병의 위협, 냉대, 모욕감, 그 순간 우리들은 내 속에 은혜란 충만함이란 텅 비고 사라지고 분노와 두려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그 순간 성도의 위험은 깡그리 사라지고 형편없는 교인이 되는 겁니다. 형편없는 교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난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탐욕과 부러움과 비교의식을 가지는 순간에 성도가 교인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선지자와 디셉 촌놈 사이에는 누구를 보느냐가 있는 겁니다. 디셉 촌놈도 하나님을 보니 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 강력했던 선지자도 이 형편을 보니까 다시 촌놈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는 그토록 강한 사람이지만은 이 형편을 보는 순간 바람 앞에 그렇게도 나약하게 흔들리는 촛불이 된 겁니다. 성도와 교인의 차이는 무엇을 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뭘 봅니까? 뭘 보시고 삽니까? 어떤 형편이 닥쳤을 때 여러분 뭘 보십니까? 가만히 나를 관찰해 보십시오. 똑같은 형편이 A와 B에게 주어질 때 A라는 사람은 그 형편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태풍이 불면 어떤 사람은 옷깃을 여미면서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태풍 앞에서 옷이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차이는 뭘까요? 신앙인은 누구를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인의 차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인은 영원히 이 형편을 보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디셉 촌놈 차이는 하나님을 보느냐 이 형편을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될 때도 있고 디셉 촌놈이 될 때도 있으면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합니다. 어떤 때는 충만해서 마치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디셉 촌놈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어떤 날은 용맹했다가 어떤 날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충만했던 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약함으로 벌벌 떠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바라봄의 문제가 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이 형편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형편이 닥쳤을 때 기도실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보지 않고 이 형편을 묵상하는 겁니다. 로뎀 행위입니다. 성편은 이 형편을 바라봤을 때, 이 형편이 닥쳤을 때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면 이 형편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점점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떨 일이 없지. 이 형편이 아무리 발생해도 나로 하여금 이 형편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어. 사망도 천사도 권세자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거는 없어. 그래서 기도실에서 엎드린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쉼을 얻는 겁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지분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고 버텨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로뎀 행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 툭 하면 로뎀 호텔로 가려고 예약되어 있는 사람. 문제만 생기면 바로 갑니다. 바로. 이겨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기는 거지 사람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심력이 강하고 그 문제 아닙니다. 엘리야는 약한 사람입니다. 원래. 심력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엎드려서 기도실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편이 닥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분간을 못한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죠? 천지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딴 데서 찾습니다. 이 형편을 보면서 그 형편을 가져온 사람, 이 형편이 발생한 원인들, 그것들을 기승전결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논문을 쓰고 그러다가 로뎀으로 자연이 빠지는데 원인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광수생각 만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줘요. 저는 그 만화책을 몇 번 봤습니다. 반복해서. 거기에 나오는 한 테마인데 어떤 환자가 죽을 상을 아주 우거진 상을 하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습니까? 환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좀 심각합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팔다리를 찔러도 아프고 온몸 어디를 찔러도 무지무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러다가 죽을 게 아닌가요? 의사가 이것저것 검진하더니 환자에게 말합니다. 이거 심각하네요. 선생님은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원인이 머리와 팔다리, 온몸에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있는 거예요. 부러진 손가락. 우리가 이처럼 원인을 캐치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이 형편 때문에 형편은 늘 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매일같이 이 형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주 우리들은 이 형편을 맞습니다. 이 형편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침체를 겪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은 이 형편 때문이 아니라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내 내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나, 형편을 바라보고 있는 나,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말하는 행복과 가치관들을 묵상하며 이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고 성공한 사람들, 그것을 나와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느끼며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평가, 오해, 냉대와 무시, 그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한순간에 신앙 고백이 사라져서 기진맥진한 채 로뎀에 쓰러진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해야 디세 촌놈이 엘리야가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뒤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체보트 만군의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되는 하나님, 야훼로이 나의 목자가 되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궁색해지거나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어도 풍요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근데 이 시선을 떼서 옆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이 형편을 보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영적 건망증 환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 잊어버렸나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만났을 때 왜 엘리야가 건망증 환자가 됐을까요? 그는 지금 건망증 환자가 됐습니다. 왜 잊어버렸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 하나님, 사르밧에서 떡과 기름이 떨어지게 하지 않았던 하나님,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갈멜산에 불을 내리셔서 태워버리신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에 닫혔던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신 그 하나님, 왜 엘리야가 잊어버렸을까요? 건망증입니다. 이 형편에 집중하다 보니까 건망증이 생긴 겁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가 219장 가사가 이런 영적 건망증 환자에게 주는 가사입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왜 외롭다, 마음 아파다 그러고 삽니까? 왜 잊어버렸습니까? 십자가 형편에 너 위에 상하신 독생자 하나님 왜 잊어버렸냐 이거. 잊어버리니까 영적 건망증으로 외롭게, 나는 외로워, 나는 마음이 아파 그러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하신다.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 왜 있느냐.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 그대로다. 왜 친구를 잃고 외로워 우느냐.
그것은 내 죄를 속하신 예수님 참 친구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냐? 왜 죽음에 벌벌 떠느냐? 그것은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냐?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이 한 줄은 기억이 납니다. 언제 읽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한 줄만 기억이 납니다. 그 책에서. 가장 강력했던 한 줄입니다. 모세는 40대에 문제를 보았으나 80세에 하나님을 보았다. 모세가 80세 하나님을 보자 그는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된 겁니다. 어떤 아이와 아빠가 동물원에 갔습니다. 사자굴이인데 사자굴이 앞에 사자가 큰 소리로 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우는 겁니다. 아빠가 얘야 울지 마라.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저 사자가 무서운데 아빠는 안 보이세요. 하니까 아빠가 말합니다. 너는 저 사자 앞에 있는 철장이 안 보이느냐? 사자 앞에 있는 철장이 보여야 됩니다. 그 형편보다 먼저 하나님 봐야 됩니다. 왜 그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외롭게 사는 이가 됩니다. 벌벌 떠는 이가 되고 마음 아파 헤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분은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낭망해야만 우리가 이 형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형편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그리고 이 형편 때문에 어떤 때는 가슴 깊이 상처를 입고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은 저는 그럴 때 창세기 1장을 자주 읽습니다. 제가 로뎀 나무 밑으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비결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오케스트라가 나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과 물을 분리하시고 묻이 드러나 거기 각종 채소와 나무가 있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각종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 속에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견되면서 그 형편, 그 찾아온 형편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다시 다리에 힘을 주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바로 그거죠. 누구나 이 형편을 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 형편을 맞게 될 겁니다. 좁은 길을 걷자면 무수히 많은 형편에 그 형편 앞에 쓰러질 겁니까? 아니면 바라보고 일어날 것입니까? 여러분이 달린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고 가는 길이겠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로뎀이 아니라 이세벨의 말에 당당히 맞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무수히 많은 순간 이 형편을 겪습니다. 어제도 찾아왔고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형편을 당하지만은 찾아올 때마다 우리들은 낯설고 이 낯선 방문자가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형편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형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